오늘은 2019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초대받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였던 아벨의 추수감사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 믿음의 감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 창세기와 히브리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 가인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3절과 5절에서 땅이 소산 곧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추수감사 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가인이 알게 된 건데 자기 다음에 동생 아벨이 또 감사제를 드렸거든요. 자기가 드릴 때까지는 몰랐는데 동생이 감사제를 드리는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내 감사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분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분을 내고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제를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드린 가인과 다르게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는 그 기쁘게 받으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감사를 받으실 때 형 가인이 드린 제물은 당신의 마음에 들질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근데 동생 아벨이 양을 잡아 드린 건 당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 추수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다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드린 감사제를 받으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아멘 하십시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추수감사를 받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 바친 거예요. 양을 받아. 자, 그러면 양을 바친 아벨이 드린 양은 어떤 양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제물이었을까? 첫째는 흠이 없고 기름진 양, 아주 귀한 양을 잡아 바쳤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양이나 그냥 흠 있고 찢기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양을 한 마리 잡아 바쳤다면 하나님 안 받으셨겠죠. 근데 고르고 골라서 찾기 어려운 양이지만은 찾고 찾아서 가장 값지게 정말 귀한 양을 찾아서 그걸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양을 골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겁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 쏟아서 드린 예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흠이 없는 것 중에 찾고 찾아서 귀한 양을 찾아 드린 게 이게 다 정성을 다 쏟는 게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믿음이라 그러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2019년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성을 다하고 힘을 쏟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와 추수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추수감사를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형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형으로 하여금 화가 나고 분이 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을까? 받으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그거는 오직 한 가지인데 믿음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추수감사를 포함해서 무슨 감사 예물, 11조 혹은 또 건축헌금, 선경 어떤 헌금이든지 드릴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이 바친 믿음이란 11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이라 했는데 어떤 믿음이겠는가? 자, 그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이 예배를 제물을 바칠 때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드렸지만 아벨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기에 영광 중에 와 계시고 내 예배를 내 예배하는 자세를 내가 그간에 이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 그걸 다 지켜보시고 지금도 지키셔서 나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곧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준비해 오셨지만 저도 이제 준비했는데 이 예물이 곧 내 믿음이다. 여러분, 이 예물이 나의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믿음이 없이는 못 드린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건 형식에 불과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온 예물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데요? 그 믿음이 여러분 헌금이다. 그럼 여러분이 드린 이 예물이 곧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린 내 믿음의 모습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바치는 추수감사 예물은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드리게 되고 믿음으로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11장 6절을 보면 놀랍게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의 요소가 있는 걸 보는데 좀 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보신 아벨의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인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물을 드릴 때 아벨의 예물을 바치는 그 예물 드린 그 현장, 양을 잡고 양을 골라서 자기가 양 기른 중에 흠 없는 양, 첫 새끼 중에 흠 없는 양, 상처 없는 양.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양을 기른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양을 방목하다시피 여기 끌고 가고 저기 끌고 양이 다니는 대로 목자가 데리고 다니다 하루 종일 먹이고 그러다가 또 이제 저녁 때 돌아서 양물에 두고 들에다가 또 가서 양 먹이고 이렇게 기르면서 길러낸 양은 경우는 여러분 지 양이 스스로 풀섭에 같은데 가시떨기 풀섭 같은데 잘못 들어가면 찢기고 피나잖아요. 또 잘못 뒤지면 다리도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골절될 수도 있고 이런데 잘못 들어 가시에 여러분 그 이 유대 땅은
그 비가 6개월 오고 비가 6개월 안 오기 때문에 비가 그런 비가 안 오는데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풀이나 나무가 억센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도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같이 비가 오는 이런 데는 나뭇잎이 널찍해요. 많은 걸 받아 먹으려고. 근데 저렇게 이스라엘 같은데 비가 안 오는데 살아남는 나뭇잎은 이렇게 동그러내요. 두껍고 동그러내요. 가시도 그러니까 같은 아카시아 나무도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성경에 나온 시틴 나무인데 시틴 나무의 가시는 달라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이건 장난감이야, 장난감. 그러니까 거기에 시틴 나무 가시는 우리나라 대추 가시보다 더 커. 굵고도 크고, 그래서 신발을 잘못 밟으면 신발이 뻥 뚫려 이 가시를 찔 만큼 이렇게 강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시에 양이 잘못 들어가면 눈 찍히면 눈 머는 거죠. 그러니까 흠없고 티 없이 깨끗하게 자란 양을 찾아내기가 아주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게다가 거기는 일이나 이제 여우 같은 게 있으니까 공격당하면 그러면 물리고 찢기잖아요. 그러니까 흠없고 티 없는, 그리고 1년짜리 이 양을 골라서, 온전한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고르고 양을 살피고 그러면서 골라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가장 좋은 양, 가장 값비싼 양, 그 양을 택하여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양 저 양 많은데 그 중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이 아니라 이 양 저 양을 다 살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찍히고 상처난 데 없는 그런 잘 자란 양, 그 양을 하나 골라내가지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양을 고를 때, 잡을 때, 그 기름을 내서 불태울 때,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불을 지를 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드리려고 그 일념으로 양을 고르고 양을 잡고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제사를 받으신다는 이 믿음.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추수감사가 되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또 마음을 쏟고 또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내 힘껏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이렇게 성별하여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비록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믿음은 영의 세계니까, 신령한 세계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예물, 나의 예배 하나하나를 받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이 믿음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비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고건사님이 아들하고 와서 공사하셨습니다만 일을 할 때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직원이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일할 때 공장이든 어디서 사장님이 직접 공장을 부서를 다 다니면서 같이 어렵고 힘들 때는 직원이 힘이 딸리고 잘 모를 때는 사장님이 가서 기술도 알려주고 같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서 같이 일하는 그런 그 사장님이 같이 일할 때의 그 여러분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하고 사장님이 바쁘다고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어느 정도 해놓으라고 그러고 갔을 때 사장님 없이 하는 일하고는 그 효과나 질이나 이런 면에서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 지금 내 예배를 직접 하나하나 챙기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하고 그렇지 않고 오늘 추수감사니까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왔다면 여기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 학생들 같으면 수업하는 자세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담임 선생님이 같이 하면서 문제도 같이 풀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1시간 내내 진지하게 수업을 이끌어 갈 때 분위기하고, 선생님 오늘 바쁘니까 늘 자유로 학습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안 보일 때 그 반의 분위기, 우리 공부해 봤잖아요.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때 분위기부터 달라지잖아요. 이야 좋다부터 시작하잖아. 선생님이 안 오면 이야 좋다야 그래가 그때부터 얘가 달라지나. 여기 앉은 놈 저기 앉은 놈 왔다 갔다 지멋대로 하고 달라지지 않더냐 그런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특별히 오늘같이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가.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고 영광 중에 와 계시고, 아멘이시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 아멘이시죠? 이런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예물을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아벨은 예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드렸다 그런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예수의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드리면 받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으신 예물을 반드시 그 예물대로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이건 원칙 아니에요? 백마지기 논에 모를 심었으면 백마지를 거두는 것이고, 열마지기 논에 모를 심었으면 열마지를 거두는 거지. 열마지기를 거둔 사람이 갑자기 백마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마지 심은 사람이 열마지 소출을 거두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 이게 대원칙 아니야. 자연의 법칙 아니야.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 그 소출을 거둘 때 그게 내가 어떻게 주면, 예를 들면 그 논에 뿌릴 때 정말 좋은 벽시만 최고의 벽시만 종자벽시를 고르고 그냥 고르서 가장 잘된 그 논머리에서 거둔 그 중에서도 알곡을 골라내고, 그리고 손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내고, 그래서 뿌리는 거하고 아무거나 그냥 퍼가지고 뿌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떤 정성, 어떤 믿음, 그거를 굳이 말하면 양과 질을 말한다 그런 말씀. 양과 질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과 질이. 그러니까 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오래 믿음 생활을 말할 거예요. 모태신앙 아주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모태신앙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죠. 나는 모태신앙. 엄마가 응앙하고 나서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자랑스럽네. 한번 일어나 봐요. 몇 분이나 되시나? 우리 교회. 우리 승환이 장로님 또 그래. 또 박장로들 모태신앙이야. 그렇네. 하나, 둘, 셋, 넷. 나까지 하면 5명이네. 김미영 사모는 모태신앙 아닌가 보네. 그렇구만. 중간에서 장모님 믿으. 이렇게 모태신앙 중요해요. 정윤이 너는 왜 손 안 들었니? 넌 기잖아. 너도 일어나 봐. 귀한 딸 왔는데. 그래. 예쁜 딸. 쟤는 알지 내가. 지금 엄마가 아기를 가질 때부터 내가 봤으니까. 이게 믿음의 양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질이 있는 거예요. 질이. 믿음의 질. 오늘 여기 상 주신다는 상은 보상인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믿음의 양과 질을 주께서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신다. 그게 바로 질에 대한 보상의 얘기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질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나? 제가 궁리해 봤어요. 이렇게 설명을 비유로 할 수 있는데 공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장모님 사랑으로 진짜 우리 집사람을 만나 살게 되죠. 난 저 사람 장가들면서 해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늘 마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래도 어느 기회가 되면 다야 조그만 거라도
몇 부짜리라도 좀 하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남자들은 다 있을 거예요.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는데 디베리아 바다 아시죠? 예수님 고기 잡섰던 디베리아 바다, 거기에 디베리안 도시가 크게 형성됐어요. 예수님 당시는 없었는데 지금은 큰 호텔도 들어서고 굉장히 도시가 발달됐어요.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는, 세계 다이아몬드의 70%를 이스라엘이 수출하고 한국의 다이아몬드 100%가 이스라엘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이아몬드를 살 마음 있으면 여기서 사가는 것이 훨씬 질도 좋고 쌉니다. 평상시에 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자유로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이 많죠. 이 디베리아에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잖아, 나는. 그래서 나는 다이아몬드는 다 같은 건 줄 알고 우선 크면 비싼 줄 알고 조그만 건 싼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맥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싼 거를 주로 작은 거를 찾은 거예요. 근데 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니야, 다이아몬드도 양과 질이 있는 거예요. 크다고 다이아몬드가 비싼 것도 아니고 작다고 다이아몬드 싼 것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다이아몬드도 S클래스, 아주 좋은 클래스가 있고 1, 2, 3,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큰 다이아몬드도 3등급짜리는 값이 얼마 안 나가. 작은 것도 S클래스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속으려고 물어봤어. 기준이 뭐냐, S클래스와 이 클래스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뭐 여러 설명인데 손님은 잘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손님이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이걸 딱 불에 이렇게 딱 다이아몬드를 불에 딱 갖다 비춰보면 다이아몬드가 다르다는,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S클래스는 딱 보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이아몬드 사거든 기준 삼으세요. 이게 불을 딱 비추니까 S클래스는 빛이 맑고 아주 명료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와, 빛이 아주 맑고 고와. 다이아몬드가 적어도 빛이 맑고 고와. 이게 비싼 거예요. 근데 커도 불에 갖다 비춰보니까 별거 아니요. 이 무지개 색깔게 잘 안 뜨고 좀 그런 거, 이건 싸, 값이 싸. 제가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재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S클래스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니까 S클래스는 S클래스대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0배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쳤어도 어떤 재물은 받으신 재물도 있고 안 받으신 재물도 있고, 받으셨을 때 어떤 재물은 30배로, 어떤 재물은 60배로, 어떤 믿음은 100배로 복을 주신다.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물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복을,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이 100배의 복을 받으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여기 상 주신다는 건 잘했으니까 1등에게는 1등상, 2등에게는 2등상 주는 그런 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상 주신다는 말은 반드시 대갚아 준다는 상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reward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상해 준다는, 보상인 거예요. 상은 상인데 보상이라 그래요. 드린 예물대로 갚아주는 상이라. 아멘 하십시다. 1등 했으니까 1등 상 주고 2등에서 2등 상 주는 그런 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은 영어로 award라고 해요. 그런 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는 상인 거예요. 믿음대로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손 대대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는 축복된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례적인 추수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레원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100배의 보상을 받는 하나님 앞에 S클래스 가장 귀한 예물로 드리는 믿음의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지. 그렇습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이 100배의 보상해 주시길 원합니다는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